주기도문 1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기술 용서라는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한 젊은 부인이 어느 골목에서 어떤 청년에게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어서 말해보세요. 부인은 정신없이 외쳤습니다. 곱슬머리예요, 곱슬머리. 그때 마침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곱슬머리 청년 하나가 의심을 받고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뒤늦게 경찰로 달려온 부인의 남편은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여 들어서자마자 곱슬머리 청년을 두들겨 팼습니다. 길길이 뛰며 틈도 안 주고 사정없이 내려치는 부인의 남편을 그때 경찰이 말리지 않았다면 청년은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곱슬머리 진짜 범인이 잡혔고 이 청년에게는 아무 죄가 없음이 밝혀져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내 이놈들 그냥 두나봐라. 죄도 없는 나도 두들겨 패? 곱슬머리 청년은 이를 갈면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칼을 사서 가슴에 품고 눈을 부릅뜨고 복수하는 아들을 어머니가 보았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니. 그런데 복수를 하겠다니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그놈들 기어코 죽이고 말 거예요. 모르고 그랬잖니.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까지 용서했잖니. 어머니 말리지 마세요. 나는 너무 억울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곱슬머리 청년은 잠을 깼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어머니는 몇 날 며칠 아들을 위해 눈물로 밤을 새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한참 듣던 아들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옆방으로 뛰어가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울음을 거두세요. 오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면서 두 모자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또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봉변을 당한 여인의 남편, 청년을 두들겨 팼던 사람입니다. 난 틀림없이 당신이 복수하기 위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당신을 어떻게 해보려고 오늘 밤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칼로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는 이 칼로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의 남편은 품속에서 무시무시하게 날이 선 칼을 꺼내 놓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안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끌어안고 이번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바닥에는 두 개의 칼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실화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용서에 대해서 또 원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이 원어의 죄는 오페 일레마입니다. 문자적으로 부채, 빚을 뜻합니다. 즉 죄를 하나님께 진 부채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달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그리고 그 탕감이 우리에게 은혜인지 아니면 당연함으로 여겨지는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성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개인, 즉 나의 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죄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당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는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의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인인 인간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고 뻔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죄성을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시작은 나, 타인, 집단 모든 죄성을 인정해야 하고 인정은 이해하게 되며 이해를 통해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해결자인 하나님은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 고백과 모든 사람에 대한 죄성을 인정했다면 그것을 그들에게 원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로 가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용서해야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죄나 악행에 대하여 우리가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탓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들의 죄를 보고 그저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고 그것이 우리이며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에 대해 우리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다는 포기의 선언과 동시에 간섭하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내가 탕감받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에게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탕감받은 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이 탕감받은 자, 실은 유대인을 향하는 말씀은 그가 온전히 탕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탕감이지만 그 마음의 삶의 내용에서 탕감이 아니라 그저 손익계산에 그친 것입니다. 자신이 빚진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했지만 남이 자신에게 진 부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척한 것입니다. 온전한 용서는 삶의 변화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넉넉하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용서함을 경험해야 용서가 뭔지 아는 그 감정, 그 은혜, 그 고귀함을 아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것도 압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성령이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함받은 자의 특권이며 열매입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주간 용서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랑에 먼저 손을 내밀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